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29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9편 시인의 저자의 그 마음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이 시가 얘기하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알겠는데 이 시인을 이 찬양을 쓰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감동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 시를 아마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청년의 시절에 쓴 시라고 생각한다면 아둘람 굴이나 그런 그 들판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렇게 청년 다윗이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가 굴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굴 속에 그 굴 밖에 지금 천둥번개가 내리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엄청난 우레소리와 함께 동반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혈연 단신 혼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으로 이 시를 썼다면 그때의 그 상황을 다윗이 다시금 떠올리면서 아마 이 시를 기록했다면 좀 더 우리의 시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우레소리를 내리며 천둥번개를 내리며 엄청난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고 그래서 사람은 결단코 핑계치 못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천둥번개와 같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가 보고 있는 그 시각적인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표현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특별히 천상에 있는 권능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그냥 신의 아들들이거든요. 누굴까? 천사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왕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여기는 지금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절, 2절은 지금 시인 다윗은 그 천둥번개를 내리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늘에서 그 하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로 그 영광을 드높이는 소리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마치 그렇게 우르릉 쾅쾅 쏟아지는 그 소리가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소리로 그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마치 그렇게 천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듯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것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밖에 없죠.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의 누더기와 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옷, 단순히 그냥 예배 가운데 시작하면서 쏟아내는 그 회개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속에서 묻어나는 거룩한 그 산제사의 삶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예물은 그저 우리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삶의 열매들이 아닐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거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결실들, 그 열매들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다윗은 지금 1절, 2절은 천상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3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가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여호와의 소리는 지금 내리치는 번개와 같은,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이겠죠. 우르릉 쾅쾅 쏟아지는 그 소리가 마치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시인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빗소리, 엄청난 천둥 번개 소리가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시인은 그렇게 천둥 번개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결국은 그가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한 걸 보면, 내리치는 그 천둥 번개 소리를 보면서 다윗은 지금 마음에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다윗아, 괴로우냐?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신 그 말씀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0절에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의 표현이 아닐까.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셨던, 그러나 그 속에서 또한 그 구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그 우레소리, 그 엄청난 폭우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엄청난 불을 상징하고 건재함을 상징하는, 마치 이 표현들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가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시에서 그 형식을 따온 거다라고. 그리고는 이 바알의 신의 원산지인 이 레바논, 그래서 그 바알의 신을 향해서 진짜 신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해 보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조차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렇게 왕궁을 지어서 그렇게 거대했던, 웅장했던 그런 사물들이 여호와의 그 천둥 번개 소리에 힘없이 꺾어져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다윗이 그 굴에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실제적으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꺾어진 뭐 번개나 천둥 번개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시이니까 그 우레소리에 힘없이 갈라져 버리는 그 웅대한 나무들, 우리도 그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볼 때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도 그 천둥 번개 하나에 큰 나무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나무들을 쓰러뜨려요? 그런데 천둥 번개가 그렇게 내리칠 때 거대했던, 웅장했던 것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통치로 보시는 것. 그 나무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 산지와 시련은 헤르몬 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레바논 산, 또 헤르몬 산과 같은 거대한 만년설이 있는 그 웅장한 산,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산이 지금 그 천둥 번개 속에서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주 거대한 산을 들썩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아마 천둥 번개가 내리칠 때 불빛이 번쩍번쩍할 때 마치 화염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셨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낙태케 한다라는 말 때문에 새끼를 낳는다라는 번역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앞뒀던 이 사슴이 그 출산의 길을 더 앞당겨서 지금 이 번개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잉태케 되는, 출산케 되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그 천둥 번개가 치고 엄청난 폭우 쏟아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레바논 산, 헤르몬 산과 같은 그 거대한 것들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또 암사슴이 잉태하는 그 작은 일까지 다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소소한 그 일들과 우리가 상상치 못할 엄청난 일들, 이 모든 일들 상황 가운데 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천둥 번개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시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말갛게 벗기다라는 표현은 아마 천둥 번개를 통해서 산들이 이렇게 회파되잖아요. 마치 우리도 폭우가 쏟아지면 뭐 불과 몇 년 전 우면산도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무들이 그냥 막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인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상의 성전인지 천상의 성전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상의 성전이라 하면 1절에서 찬양했던 그 찬양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그 찬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의 찬송의 소리가 천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걸 지상의 성전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똑같이 문맥상에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3절에서 9절까지 찬송해야 될 이 땅을 그 천둥과 우레소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가 이제는 10절에서 11절은 이제 그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다윗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진정한 내가 섬겨야 될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천둥과 우레소리로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마 그렇게 지금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묵상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엄청난 우레를 내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그 굴곡 속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근데 그때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떨 때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 문제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지?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힘을 느낄 때가 많죠. 마치 다윗은 지금 그렇게 그 엄청난 우레소리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을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신세지만 내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산을 움직이고 그 작은 암사슴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거다. 이런 묵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면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삶이 주님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함 속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밖은 지금 엄청난 폭풍과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있는데 굴 속에 갇혀있는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맛보고 있는 상황.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 시를 썼던 다윗의 마음이 조금은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쫓겨다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지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손길들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시편 29편 1절이 찬양으로 있거든요.
그 찬양이 계속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겠다. 그저 그냥 입술에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내 심정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밖에 내 삶을 통치하실 분이 없다라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삶이 결국은 내가 걸어야 될 삶이구나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그 음성으로 주의 그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으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그 능력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인생의 크고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낭만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 열방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땅,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찬양받으실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